세 번째, 제자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체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놀라운 체험이 많은 제자들. 우리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고날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좀 기도해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돼 했어요? 아니면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정확히 봐야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죗값을 치러내는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제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행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사건은 우리가 본받아야서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 할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죗값을 치를 수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여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이 사건을 목격자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목격자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목격자가 돼야 되는데 졸고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자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박 4일 금식기도 하자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졸고 있었어요. 왜요? 피곤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체험이 많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도 목격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어요. 체험이 많으면 영성이 대단할 것이다. 신령한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좀 다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을걸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위를 놓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랬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 그랬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놓고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아주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좀 보았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책하며 자신을 낮추지 마라.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네가 못난 사람이 아니고 꿈이 멀리 있다고 해서 네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사랑에 실패해봐야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꿈이 높이 있어야 비로소 간절함을 알 수 있다. 작은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는 법. 지금은 너는 작은 점을 계속 찍어가는 중이다. 너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훌륭하다. 조금만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며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했으면 좋겠다. 김수민 시인인 것 같은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읽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줬거든요. 원고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피드백을 달라.
또 일전에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맞다고. 나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놈은 이런 것이 문제고 둘째 놈은 이런 사고를 치고 셋째 놈은 참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아들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붙들어야지, 내가 더 세워줘야지, 내가 더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품게 되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래서 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